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상 속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이 반복된 것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작은 것에 만족을 느끼며 살자는 뜻이 담긴 단어이죠. 간식으로 쿠키를 먹은 것, 창밖에 새가 우는 것처럼 작은 일상의 행복을 느끼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기쁨,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특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외의 말씀에서도 기뻐하라는 명령은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시길 원하실까요? 다윗이 누린 기쁨의 원천은 곡식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육체적인 풍성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에서 주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고 간구하는데요. 육체적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도하는 기쁨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언급된 생명의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니 성령을 모신 후에 주의 앞엔 충만한 기쁨이, 예수님이 계신 곳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기쁨은 외적인 환경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선교를 일생을 마친 선지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셨기에 그분을 신뢰할 때 두려울 게 없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의 인생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성령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성령님과 기쁨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또한 이 말씀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원래 구원의 소망은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우리에게 기쁨의 복음이 전해졌는데요. 이 복음의 주인공이시자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육신의 환경에는 고난과 은혜가 모두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환경이 내 기쁨과 즐거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이 육체는 마귀가 얼마든지 잡고 공격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마귀는 육체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은 육체를 넘어선 영의 영원한 기쁨을 보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10명 모두 기적을 경험했지만 거기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들어온 자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평생 문제가 닥쳐옵니다. 문둥병이 나은 것은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만 육체적인 결과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기쁨의 원천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것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 삶은 이후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그분의 돌보심과 은혜 아래에 있는 행복한 삶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실 때도 기적 자체로 기뻐하지 않고 기적의 결과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풍족히 누리시리라 믿습니다.